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3절에 이날부터는 공회로 모인 그날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결정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참 이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이 우리 50절에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상 더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계속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요 기간에, 다시 말하면 그 뒤에 보시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엇인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도피하신 이후에,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진 이 시점에 하신 일들이 꽤 있어요. 그게 최후의 순회 전도를 하셨는데 10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맹인 바디메오도 고치시고, 삭개오를 회심시키시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또 이때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 전에 공간복음서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가능한 중복시키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건들을 대비한 경우도 많고, 또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베다니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베델 근처에 산악 지방에 있는 작은 요새였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험한 지형인 거죠.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만 머물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 교육한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일종의 수련회를 한 거죠, 자기들끼리. 집중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시간이 이때가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요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 교육한 요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봐야 되지만 또 요한복음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이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몇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일까요? 공간복음서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 유월절을 한 번 맞이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4번 정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도표로 읽는 성경이라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쫙 나눴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공생의 초기는 첫 번째 6월절 이전이라는 거죠. 공생의 초기 6개월인데 이때는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5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를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첫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6월절, 첫 번째 맞이한 6월절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생의 1년 첫 번째 해의 사역인데, 이게 첫 번째 6월절에서 두 번째 6월절 이전까지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약 6개월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거죠. 그곳에서 뭐 성전 청결도 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또 갈릴리에 가서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또 한 4개월 정도 해요. 이걸 보통 갈릴리 초기 사역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겠군요. 그죠? 세 번째는 공생의 2년인데 이때는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직전에 사역인데 그때는 1년 내내 갈릴리에 계십니다. 6월절에 잠시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지만은 예루살렘에서 38년의 병자를 고치셨지만은 다른 활동들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 사역을 갈릴리 중기 사역이라 그래요. 이때는 12개월, 1년 동안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째, 네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6월절에서 네 번째 6월절 직전까지 네 번째 6월절에 사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니까 그 직전까지 있었던 일은 세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걸로 나타나는데 그 갈릴리 사역이 마지막 말기 가나안 사역 갈릴리 사역 말기 10개월을 죄송합니다.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와 베레아 사역을 또 6개월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순환주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린 6월절을 경계로 나눈 획기로 구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 얼핏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사실 공간복음서에서는 한 번 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을 세 번을 지내시고 네 번째 6월절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생에는 최소한 3년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 그러는 겁니다. 공간복음 보게 되면 2년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같이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게 되면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많은 사람이 예전 성경에는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 이 많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구절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빌라도 재판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외쳤던 사람 또한 호산나 찬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이동할 때 또는 처형장에도 십자가 처형장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첫 번째는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역사적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예식도 의식도 해야 되고 내 마음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 한 주간 전부터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리고 정결하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있지요.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문어도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비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대책임질하거나 발굽이 갈라지는 게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동물도 우리 다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약율법을 안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는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율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두 가지 종류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더 세분하면 세 가지 종류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거죠. 십계명 같은 거. 그게 도덕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법. 이 유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는 뭐 의식법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정결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제사 지내는 거, 또 성막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옷 입을 때도 그렇고 막 그런 의식들, 그런 정결법 규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민법은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라의 헌법이라든지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현대시대에 와서는. 그리고 이 의식법 또는 정결법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제사를 지내야 됐거든요. 속죄제를 내가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을 속죄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냥 어린 양으로 바쳐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그 속죄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속 사건을 받아들이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 회개라고 해서 뭐 그게 마음이 없는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때 우리 죄는 다 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정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도덕법이잖아요. 이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상 만들어서 안 되는 거고 우상 섬겨서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살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해도 안 되는 거고 도둑질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십계명 지금 여전히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도덕법들은. 왜 그러냐면 이 도덕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정결법을 우리 인간의 거룩함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칭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구원의 칭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칭의로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이 도덕법이 여전히 우리 성화를 위하여 이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도덕법에 대한 규례들은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동성애 같은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정결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이 정결법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화의 삶을 위한 이 도덕법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도 반대하고 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거짓말이나 간음 같은 것들 다 현재 우리는 반대하고 그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뭐 그런데 또 이렇게도 얘기해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 동성애 반대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 또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애를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동성애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초등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쓴 게 갈라디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성화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이라 얘기하는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보통 계명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는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구약이고 계명은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계명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그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런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율법과 관련된 오해들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느냐 하면, 율법 폐기론이 있죠. 구약의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폐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파라는 이단에 가게 되는 거죠. 구원파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거는 성화의 삶을 부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안식교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강하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이 정결법은 사실은 폐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하면 새로운 정결법이, 새로운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결법이 형성이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율법의 도덕적인 기능, 그런 기능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만 이 율법을 매이지 않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나 정결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율법의 정결법 같은 것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실은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다 볼 수 있고, 도덕법의 핵심은 뭡니까? 도덕법. 율법에서 도덕법의 핵심,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도덕법의 핵심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생이 56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근데 희한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6월절에 미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이미 사례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보면 지금 자기들에게 고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보고도 알리지 않으면은 이제
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사실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들의 자치 정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공포한 것은 바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보면 알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지방에서 6월절에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찾는 것도 어떤 찾는 것이냐면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 예수를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온 성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 또 주님을 찾는 진리를 찾는 이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주님 제발 제 생명 가져가 주세요 하고 자살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 외에 몇 명이 있다고? 7,000명이 있다. 아시죠? 7,000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 완전한 수.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지키고 그 이세벨이 그 득세했던 우상이 지배했던 그 시대조차도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으실 때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완전한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죄송한데 또 방송이나 들어보시면은 그런 말 종종 나올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거 부인하거든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란 실체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여요. 뭐가 한국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한국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 괜찮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제가 신방 가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자신의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분들이 눈에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한국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나는 것은 꼭 나쁜 얘기만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고 매일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대전 선호회에서도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목사님들 좀 많이 알게 되고 교회도 좀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만나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30년 이상을 30명 40명 이랑 같이 목회하고 같이 어우러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쓸까?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매일 그냥 밤새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긍정적인 걸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영이 여전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욥기에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새벽기도 욥하고 있지만은 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활용해서, 사실은 사탄을 활용한다는 말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활용해서 사실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 사탄은 철저하게 악한 도구로 활용될 뿐이지, 악한 도구이죠.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저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거룩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수의 복음을 전파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막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영광도 돌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것도 구제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더 좋다라고 여기십니다. 그게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매일 비판하게 되면 헛상이는 그 헛상. 내가 비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교회 비판한다고 한국교회 변화됩니까? 하나도 안 변화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래도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라도 변화되게 되면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조차 변화되지 않고 매일 비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대덕감리교회고 여러분이 한국교회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사실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대덕감리교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주께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발 비판은 좀 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도 얘기하지 마시고 잘 보이지도 않는 연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산헤드린에서 백성들이 내린 명령이죠.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건을 가장하고 백성들을 위한다, 애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옥죄고 있는 것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런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분별력이 없는 수많은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글짓기를 그때 우리 국민학교 5학년 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평화의 댐 사건 아시죠? 북한에 수몰 작전을 쓴다 그래서 그때 우리 평화의 댐 막 지나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잖아요. 뿐입니까? 광우병 시위는 어땠습니까? 미국 소들어보면 그거 먹으면 다 머리가 뇌가 숭숭 뚫린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서 다 드시잖아요. 특별히 안 드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다 드시잖아요. 뭐냐고 이게. 지금 촛불 시위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어차피 권력을 탐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과 바로 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부분 분별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나가야 되는 또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건 좌익이나 우익이나 또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 어떻게 해줄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죄송하지만은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치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주장에 성경의 가치가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빨리 판단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정당의 주장이든 정관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이 땅에 세우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나와 같은 고향을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건 지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교리같이 흘러가들는 말로 듣지 마시고 실제 내 삶에서 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표준을 삼을 때에 우리가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막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나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는 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분별력을 얻어야 되고, 정말 이 신앙과 생활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삼아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얘기 듣고 그전에 알고 있으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 했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쪼록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혹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뜻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리 속에서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후손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써 있는 성서 조선, 성서 성경 한국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 평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나아왔던 이 한국교회 우리나라인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대덕한빛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변화됨으로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